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총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같이 그들을 소개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무아무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또 뒤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 석자 앞에도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아무아무개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믿음으로 살면 기쁨이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또 믿음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 보았죠. 특별히 대제사장과 연결을 시켜서 마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1장에 보면 앞에 부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에서부터 이제 10장 19절까지죠. 거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또 이제 이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제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장 뒷부분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 통로가 생기고,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믿으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11장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었죠. 끝까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같이 다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새벽에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원래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죠. 근데 오늘 36절부터 한번 3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환난들, 어려움들을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환난이 있었어요.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려움들,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 풀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좀 믿음의,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믿음이 뭐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때로는 참게 하고 또 결국은 승리케 하는가? 오늘 이 믿음의 그 법칙을 따라 산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을 보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럼 과연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됐습니다.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은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면 결국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 이런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모양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 결국 실제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뜻이 시포스타스라는 뜻으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래서 받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믿음을 아래서 받쳐준다 이렇게 지금 단어로 표현을 했는가? 지금 뭔가를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결국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다른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 소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너의 고향과 친척들 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한 민족을 세우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 민족이 생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소망이 생긴 것이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는 소망. 뒤에 나오면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자녀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결국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망을 여러분 실상으로, 증거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 믿음대로 놀라운 실상으로, 증거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 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꿈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노아가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제 120년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죠.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했냐면 말씀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려 120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가진 거예요. 뭐 우리는 그걸 비전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주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처럼 방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뭐 젊은 사람, 아이들만 갖는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다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그런 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생나합도 뒤에 보면 나오는데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점점 그 심판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라합은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은 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또 함께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